오늘 복음서로 읽는 생얼 예수 시리즈 3강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어요? 3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첫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또 문화적인 배경, 또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또 종교적인 배경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어떻게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였다 그랬죠? 사복음서 중에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을 공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이 30부터 33세 딱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두 개로 구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생애와 공생애예요. 사생애와 공생애인데, 사생애는 그 부모가 없는 사생애가 아니라 프라이빗 라이프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30살까지는 프라이빗 라이프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에 태어나서 팔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목수의 경험을 했고, 또 12살 때 성전 갖다 잃어버리기도 했고,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적인 삶이죠. 개인적인 사적인 프라이빗 라이프고, 그 다음에 3년을 두고 하는 것을 30세부터 33세 혹은 짧게는 31세 1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죠. 퍼블릭 라이프.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특별히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의 관심은 프라이빗 라이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죠. 특히 누가복음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쫙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어렸을 때 관심 없어요. 어렸을 때는 스킵을 하고 지나가고 이제 퍼블릭 라이프만 다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스타트에서 첫 순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구죠? 세례 요한 얘기했죠. 세례 요한을 지난주에 다룬 겁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이분입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박수 치세요 하고 이제 이분을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소개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첫 스텝 밟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로 첫 스텝을 밟았고, 그 다음 과정이 광야 40일 시험이죠. 시험이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할 겁니다.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 부르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은 이 제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12명하고의 생활이 공생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그룹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예수는 어떤 제자들을 두셨을까? 이제 그것인데, 먼저 그 제자들을 부르는 걸 보죠. 그러니까 12명을 불렀잖아요. 12명을 불렀을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한 5, 6명밖에 안 나와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반은 부른 이야기를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 지금 자료 나갔죠. 자료 나가셨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한 묶음으로 불러요. 한 묶음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묶음이 마태예요. 마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이렇게 불러내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 사람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공간복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조금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부름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12제자 중에
형제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 뭐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야고보 B.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 그러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그 야고보와 또 다데오 유다라는 사람이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그룹이 셋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형제 그룹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베세다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베세다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의 같은 어부예요. 이 네 사람이 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역자이기도 하고 동업자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서 같이 배를 타고 하다가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일단 펴보시죠.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을 때 이 네 사람을 부를 때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이 세베대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이 다섯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더라. 이게 어디의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그냥 바로 따랐어요. 기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5장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따랐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한 줄짜리 기록이지만 그러나 그 기록사의 행간 사이에는 복잡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복잡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마태하고 누가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탁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과연 그랬겠어요? 아니, 결혼한 베드로가 처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하고 일하다가 아버지 빠빠이 하고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보여준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걸 조금 복잡하게 그려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중연설을 하시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말할 강대상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약간 띄워라. 그럼 해변에 사람들이 쓰고 바닷가 쪽으로 보면 바닷가에서 배 타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배가 누구 거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쓰는 배예요. 그 배를 빌려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 설교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데 가서 한번 다시 잡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차피 못 잡았는데 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설교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듣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들은 기뻐할 때 베드로의 태도가 나와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예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한테 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말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그만큼 베드로를 부를 때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밀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베드로로서도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터져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네 명을 부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르는 게 좀 달라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냐면은 안드레 안드레가 동생이거든요. 베드로의 동생. 이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냐면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를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빌립이랑 만났는데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묵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묵고 있는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나절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넘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이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형을. 베드로를 전도로 해서 데리고 왔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또 누구를 하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나다나엘.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바돌로메 같은 이름입니다. 얘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쉽게 말하면 강원도 촌바닥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거예요. 강원도 어디 저 대관령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하면 시골 중에 아주 촌구석이에요. 아주 촌구석인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하여튼 끌려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참 마음에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다 쟤는. 그러니까 나다나엘 보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봤다. 이 두 마디에 나다나엘은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 끄는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니는 보면 되게 깨끗한 영혼을 가졌다 이거거든요. 깨끗한 영혼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너를 이미 봤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그래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안드레 이게 짝을 지어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일단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누구냐면은 마태예요. 마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마태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를 부를 때 마태는요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뭐예요? 세리하면 뭐? 세금, 당연히 세금이고 세금보다 조금 더 나가서 세리하면 그 당시에 두 가지 이미지인데 첫째는 매국노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국노 이퀄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 그 당시에 3대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첫째가 매춘부. 그 다음에 둘째가 이 세리. 이게 3대 하나가 또 있는데 하여튼 그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 매국노 죄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하면은 돈 많은 놈. 그러니까 부자. 그럴 수밖에 없죠. 부자. 그래 이제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역시 마태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이 식사에서 묘한 논쟁이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비난을 해요. 두 가지 비난을 하는데 첫 번째 비난이 뭐예요? 예수가
부르는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마태를 딱 부르는 순간, 마태가 제자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노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야, 뭐 불러내는 거 보니까 이게 죄인 저 세리하고도 노네 하고 이제 1차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당신의 목적을 여기서 밝혀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당신이 오신 목적,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여기서 밝혀요. 나는 죄인과 놀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밝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2차 비난을 쏟거든요. 2차 비난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를 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금식을 좋아하는데 저 예수는 잘도 먹고 잘도, 이거는 앞에다가 치읓을 넣어야 참 재밌는데, 잘도 드시고 잘도 마시시고 얘기한다 이거죠. 어쩌면 쟤는 금식을 할 줄 모르냐, 비교하는 비난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상태는 잔치 상태다. 잔치 상태다. 혼인집 잔치 상태다. 이 잔치 상태에서는 금식은 그거는 아주 무례한 짓이다 이거죠. 아니, 잔치집 가서 밥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잔치집 가서 밥 안 먹고 저 금식이에요. 참 얄미워요. 그러는 사람들은. 잔치집 가서는 맛있게 먹어야죠. 저처럼 맛있게 먹어야 이게 사람이 이제 잔치집 가서 금식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이 기간은 잔치 파티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는 절대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신랑이 뺏길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공생의 잔치 기간, 십자가의 죽음 기간. 이때는 금식한다. 그래서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반박하거든요. 그 유명한 이 두 마디의 말이 마태를 불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일단 7명을 불렀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7명 불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드로는 형제가 있다는 거,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라는 거. 근데 이 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까지는 이 부른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 7명, 나머지 5명이죠. 5명은 좀 이따 다룰게요. 그 제자들은 조금 더 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을 펴보시겠습니까? 이제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성이 돼서 명단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명단과 함께 왜 제자들을 불렀는가 목적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명단은 이따가 다시 한번 도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먼저 제자들을 왜 불렀는지 마가복음 14장, 15장 유일하게 제자들을 부른 목적을 밝힌 게 마가복음이에요. 아무 데도 없어요. 왜 제자들을 불렀는가? 이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왜 불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른 목적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동거예요. 동거의 목적. 동행.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함께 있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왜 불렀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목적, 무엇을 시키려고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교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신앙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했을 때 첫 번째 목적은 교제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아이고 내가 얘를 전도시켜갖고 구원하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고 첫 번째는 동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하라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전도의 목적이에요. 에반겔리온, 전파에 대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이거예요. 이 함께 하고자 하는 교제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뭐냐면 권능을 주시고자 합니다. 권능, 파워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권능을 주시고자 하신 거거든요. 이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2를 세웠는데 이 12의 이름은 뭐죠? 한번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재직 같은 거 순서할 때 앞에서부터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높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나다라 순으로 하죠. 가나다라 순. 근데 앞으로부터 할 때는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서부터 뒤를 뺄 때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한 건 맞아요. 보실래요? 첫째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야고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가 나다넬입니다. 그 다음에 마테와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 B예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가 뭐냐면 유다예요. 이게 유다가 두 사람이에요. 유다고요. 다데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인데 이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이기도 하고 젤로 땅 시몬이기도 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론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가 있고 가론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다데오 유다는 바로 앞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이라 그랬죠. 조금 헷갈리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제자가요 원래 예수님도 제자들을 차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지만은 차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차별하셨냐면은 원래 제자들은 무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는데 몇 명이 될 때가 있었냐면은 70명의 제자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 원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오병이어가 막 터졌을 때. 그때 막 제자들이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70명까지 제자가 있었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훈련까지 시킨 적이 있어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70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점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얘기하고 하늘의 떡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 빵 줄 때가 좋았는데 빵 줄 때가 제일 쉬웠는데 점점점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서 몇 명 남냐면은 12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 남았는데 이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지 않고 여기서도 몇 명을 줄이냐면은 3명의 핵심 세력을 만들어요. 3명까지. 그야말로 인너 서클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모든 리더들에게는 인너 서클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든 스승도 애제자가 있죠. 그렇죠? 애제자가 있는데 거기 측근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측근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라간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 변한 거 있죠? 그거 본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병 고칠 때, 깊은 병 고칠 때 들어갔던 사람은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묘한 신비로운 것은 요 세 사람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인너 서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순서가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12명을 부른 명단이 나오고 왜 불렀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른 명단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겠죠.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2절, 거기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12명을 이제 전도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 전도 훈련에서 2명씩 짝을 져요. 어떻게 짝을 졌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형제는 형제끼리 묶었나? 아니면 따로 묶었나? 그게 궁금한데, 그 둘씩 짝을 져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마가복음 보시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침이 있어요. 지침. 이 지침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아주 원칙이 되는 지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주 약한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 가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 뭐냐면 뱀 같은 뭐예요?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지저분함. 비둘기는 지저분하잖아요. 비둘기는 순결함.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필요한 것이 지혜로움과 순결함. 그러니까 이 뱀 같은 지혜로움만 있으면 사람이 타락하죠. 머리만 좋으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함을 잃죠. 근데 너무 순수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에 둘씩 보내시면서 이제 보내시는데, 8절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뭐죠?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행을 할 때 만일에 일주일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트렁크가 몇 개 필요하죠? 하나, 속옷 몇 개, 뭐 몇 개, 화장품 몇 개, 비누 몇 개. 우리가 성서 연정 연수 갈 때 필요한 거 있죠? 다 열흘이면 열흘에 맞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바지 하나, 신발 하나, 뭐 속옷 하나, 다 하나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지금 이 무소유의 이유가 뭐죠?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이유는 뭐죠? 그거는 날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이유는 뭘까요? 무소유의 이유는? 이거는 하늘의 공급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공급. 하늘의 채워주심. 이것을 한번 짜릿하게 경험해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무소유인가? 왜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것은 돈 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돈은 일꾼이
일꾼이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봉급을 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너가 굳이 준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좀 걱정하거든요, 사실. 야, 나도 은퇴하면 아마 빈곤층이 될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약간 우울해지기도 해요. 국민연금을 10만 원씩 붓는데 그 10만 원 부어봐야 그거 2060년이면은 뭐 다 고갈된다면서요. 신문에 또 이만하게 나왔어요, 또. 그래서 지금 붓지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것조차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채워주신다. 이거를,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무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얻어먹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잘 것인가? 어디에서 거할 것인가? 먹는 것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둘째는 거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호텔을 잡을 것인가?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받아주면 거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있다가 그때까지는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필요 거주의 원리예요. 필요 거주. 필요한 만큼만 거주하고 그 다음에 필요가 떠나면 그 일이 떠나면 떠나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착하지 말 것.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말 것. 어디에 가서든지.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신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뭐 어디에 가서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여기가 내 천국이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역지라고 하는 것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까지는 머물러라. 떠나지 말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절대로 딴짓하지 말고 거기서만 섬기고,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는 그냥 과감히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11절에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 그죠? 발에 먼지를 떨고, 예를 들면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받아들이면 대충 오케이 됐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무논쟁, 무미련의 원칙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논쟁, 무미련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미련을 갖지 마라. 꼭 내가 해야 된다. 또 내가 해서 사람이 듣지 않으면 가서 윽박을 질러서라도 설득을 한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최대한의 설득을 하고 하지만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일도 보면 자꾸만 미련을 갖게 되고 굉장히 안 하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건 아니,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할 것만 해라. 왜요? 뭐예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줬던 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주는데 뭘 주냐면은 가서 이거예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권능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줬어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Change your mind. 바꾸고,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권능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 권능은 치유예요. 치유. 병든 자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귀신.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능은 그거예요. 하늘에서 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밥 떨어지고 매출하게 떨어지는 그 권능이 아니고, 사람을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권능. 이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할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들이 메시지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받은 대로 돌아서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더 있으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런다고 해서 미련 갖고 눌러 있지 마라. 이미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12절 13절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요속에 무소유
필요한 만큼만 거주할 것, 무논쟁, 무미련.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항상 평화의 인사를 하라. 평안의 인사. 이거 잊지 말아요. 항상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샬롬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하라.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집에 복을 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인사 속에 이 원리가 나와요.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집이면은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집이 평화롭지 않은 집이면은 그 평화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것은 어디의 원칙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 축복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람들한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했으면은 복이 가고,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또 반대로 저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축복은 뭐예요? 제일 좋은 축복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축복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나한테. 예? 저주받을 사람한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저주받을 사람한테 축복하면 그게 누구한테 오냐면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축복하면 돼요. 저 우리 북한 김정은이 축복하고, 얄미운 사람 IS 축복하고, 이거 축복할 것 같지도 않네. 이 평안의 인사를 꼭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면 꼭 가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다른 게 뭐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나와요.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루두루 다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디로도요? 그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누가는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로 가라 이거, 이스라엘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의 관심은 유대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가지 마. 이방, 헬라, 로마 가지 마. 먼저 유대인들부터 가요. 전도해.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이게 몇 명이 되냐면 70명이 돼요. 누가복음에는 70명을 파송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와요.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에는 10장에는 70명을 보내거든요. 70명을 보내는데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뭐 미련 갖지 말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혹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아주 그냥 미련 갖지 말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한탄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보냈습니다. 70명을.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와요. 얘들이 가서 전도를 잘했는지, 아니면 가다가 잤는지, 아니면 뭐 하다가 놀다 왔는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70명을 보냈는데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게 나와요.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하는지 아세요? 10장 17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첫째, 너무 기뻐해요. 막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흥분해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익사이팅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험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거든요. 똑같이. 뭐냐면 믿음이 많고 적고 떠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이 제자들은 지금 당시대에 경험한 거지만 요 경험을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똑같이 경험했고 요 경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경험하는 바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떨더래요. 그리고 막 병이 났고요. 이런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이라는 게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습을 그렇게 이제 했더니만 예수님이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 표현 되게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사탄이 막 떨어지더라 이거죠. 너네들이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역을 했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제자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노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더니라.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복음의 사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밝혀줘요. 이거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기뻤어요.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신났어요. 신나서 야 이거 또 해야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쁨이 좋았는데 와 이거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겠는데 이게 예수님 복음 전하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이거 사람 살만 나겠는데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걸 목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 왜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이 기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걸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느니라. 이걸 알고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제자 훈련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3년 동안 하면서 훈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섬광처럼 내뱉으신 제자의 길이 있어요.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느니라.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아주 묘한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따름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먼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따르겠다고 자원했어요. 따르겠다고 자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 나는 있을 곳이 없다. 날 따라와 봐야 있을 데가 없다 하고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서기관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불러야 가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이 먼저예요. 이 서기관은 지가 따라 나가려고.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12명 제자들을 보세요. 12명 제자들을 부른 거 나머지 5명은 안 나오지만 7명을 부른 것 봐도 마태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좋다고 쫓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먼저 부르심이 먼저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있냐면 부르심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좋아서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건 출가의 종교예요. 불교는 출가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를 닦기 위해서 내가 출가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탁 접고 나가는 그 용기, 이거는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교회가 좋아가지고 왔고 따라왔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 따라오지 마라. 내가 부르는 거지 네가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서기관은 밀쳐냈고요. 대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두 명을 불렀어요. 두 명을 따르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그랬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얘기.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너는 빨리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말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 육체 죽은 자를 장례 치르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밭으로 빨리 가야지 왜 뒤를 돌아보니? 안 된다. 여기서 제자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르심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두 번째는 즉자성입니다. 즉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 하고 올게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는 즉각성이라는 거죠. 즉각성. 그러니까 바로 뭐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 필요 없어. 장례식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정년 퇴직하면은 교회 일 할게요. 이거 보면 이거 여기에 걸려요. 제가 좀 돈 좀 많이 벌면요 이거 할게요. 제가 좀 시간 많으면 이거 할게요. 이런 게 여기에 걸려요. 하나님이 만일에 부르셨다고 하면 그냥 즉각성이에요. 즉각성. 제자도의 제1원리예요. 1원리. 즉각성.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뭐 자식들 다 키우고 이거 자식들 키우면서 하는 거죠. 자식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는 거지. 이거 다 마치고 저거 다 마치고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교회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냥 뭐 부르신 대로 즉각성이거든요.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실래요?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소금 얘기를 해요. 소금. 모든 제자들은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이 소금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 소금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관계, 제자들끼리 관계할 때요. 이 소금을 가지고 화해하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이 소금은 뭘 뜻하냐면은 정의거든요. 정의.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화해하라.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공의로움을 항상 인간관계 중간에 끼워 놓고 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소금 얘기입니다. 소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찾으셨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참 재밌잖아요. 화목하긴 한데 소금을 뿌려가면서 하라는 거죠. 소금을 뿌릴 때는 언제 소금을 뿌리세요? 옛날에 오줌 넣었을 때 그랬죠. 오줌 넣으면 부모님이 소금 뿌리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 뿌려봤는데. 그러니까 이 소금이,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썩지 않는 관계,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금의 문제. 소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마가복음 8장 보실래요? 8장 35절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 세 번째 제자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소금 얘기는 절대로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는 거죠. 제자들 때문에.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따를 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제자. 이게 이제 이 말이 제일 부담되는 말씀이죠. 목숨을 내놓지 각오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은 없다. 이런 얘기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랑 같이 따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많죠. 이거가 그러니까 혹시 권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 내 가정의 십자가라고도 하면 또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라고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르라. 근데 이제 목숨을 걸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철야식까지 버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진짜 철야식을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이단 종교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잘 적절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까지 버려라.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자기 소유를 버리고 진짜 사막으로 들어간 수도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목숨을 각오하고 제자로서 따라오라는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제자도를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이게 좁은 문, 제자도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면 그건 뭐 망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70명까지 있었던 제자들이요, 12명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이 12명들이 그나마 이런 메시지들을 잘 받았지만, 결국에 요거까지는 모르지만 요 말씀들이 이제 아까 그랬죠.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갈 각오를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의 실습이 언제예요? 얘들이 진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또 이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따르는지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실제로운 실기시험이 있었죠. 그게 언제겠어요? 예수님의, 이건 이론 과정이죠. 계속 가르친 내용이고, 얘네들이 진짜 좁은 길을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실기시험이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게 이제 오면서 제자들이 여기서 몇 명이 실패하더라? 거의 100% 다 과락이 되죠. 다 떨어지죠.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론 교육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여기 와서 다 떨어졌죠. 다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실기시험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면면을 이제 보시면,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도표를.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100%.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 조금 마태는 조금 도시 사람 아니겠나 싶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자들끼리가요. 잘 지냈을까요? 잘 못 지냈을까요? 예? 어떻게? 경쟁이요? 잘 지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미래를 어떻게 다 점쳤냐면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 형제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의 부모님이 세베대거든요. 어머니가 살로메인가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에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가. 그래서 딱 벌써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예수가 왕이 되면 저 12명 중에 10명을 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왕이 되시거든. 그때 저희 아들 한 놈은 우의정, 좌의정으로 좀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예수님이 아이고 한숨을 쉰 얘기죠.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그때 예언했던 게 딱 이루어지죠. 너희가 고난에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마 마실 거야. 근데 그 마실 고난에 쓴 잔의 첫 번째 마신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너네가 마시긴 마실 거다. 마시긴 마실 텐데 근데 이 야고보가 최초로 죽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두 형제의 인생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제일 먼저 죽었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쓴 사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사람.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운명이 이렇게 달랐어요. 어머니는 이 두 형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모르고 청탁을 했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씁쓸해했던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겸손 얘기할 때 다루면 좋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에요. 그 직업은 거의 다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 어부죠. 그 다음에 누구죠? 안드레 어부죠. 야고보 어부죠. 이 친구 요한 어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부냐. 하여튼 꽤 어부가 많아요. 6명인가 되고 그 다음에 마태 세리가 있죠. 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시몬 있죠. 젤롯 시몬이라고 나오죠. 젤롯 시몬. 맨 아래. 젤롯 시몬. 이 젤롯이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운동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투쟁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매국노들 있잖아요. 매국노들 있으면은 로마 사람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인데 매국노짓 하면은 가서 옆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이 열심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구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 젤로 시몬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여야 돼요? 마태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완전히 매국노 같은 마태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무장투쟁, 운동권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 돈 회계 맡은 사람, 돈 맡아가지고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그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아버지가 요한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그래서 시몬이 요 당시에 이름을 쓸 때 요즘에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혹시 장로님 영어 이름 있으세요? 장로님 영어 이름 쓰세요? 안 쓰세요? 저 한태욱 장로님 미국 가셨을 때 무슨 이름 쓰세요? 한글로 쓰셨어요? 아, 꿋꿋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 이름이 있어요. 아람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름이 막 섞여 있어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은 그리스 이름이에요. 헬라. 베드로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페트라스, 페트로.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원래 아버지가 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뭔지 아시죠? 야고보는 영어로 하면 제임스죠. 제임스. 그래서 미국 영어 구라파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 제임스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 아시죠? 팔꿈치를 사기꾼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 야고보고 이 야고보라는 발음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영어로는 제임스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빌립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영어로 필립 아시죠? 필립. 흔하잖아요. 빌립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다음에 바돌로메는 바돌로메예요.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히브리식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도마라는 말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토마스 아시죠? 토마스가 도마예요. 도마. 칼도마. 디두모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라는 이름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레위 사람. 그래서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다데오 유다. 그다음에 젤롯 땅 시몬. 그다음에 가롯 유다. 가롯 지방의 유다란 뜻이에요. 가롯 지방. 다른 11명은 다 갈릴리 지역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왔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유다는 원래 좋은 이름이죠. 찬송하다는 뜻인데 이런 식인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엉터리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엉터리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미련했었어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승천 이후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때는 제자예요. 공생했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 이름이 바뀌어요. 사도고 이때는 완전히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들 일으켜요. 설교 잘하고 담대하고 믿음 좋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의 시대가 오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요 예수님이 따라다녔을 때하고 이후 때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미숙함이 있는 아주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중에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이 죽어야 제자가 이렇게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스승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껏해야 귀신 내어쫓는 것만 했었는데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제자들이 자기 몫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아도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0%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다 여기 지금 이게 써 있죠. 여기 마지막 제자들의 죽음은 예수님 버금가는 죽음들을 다 해요. 이게 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요.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따르면 누구는
페르시아에 가서 죽고, 누구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죽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리스에 가서 이게 죽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순교로 마무리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요한만 자연사했죠. 요한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1시간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토론하실 거라든가. 예. 예. 예, 좋은. 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 정체성이,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3번째 정체성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어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같이 가고요. 근데 단계로 치자면 이게 제일 초보예요. 제일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초보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일하라고 하면 안 되죠. 처음 신앙에 싹을 틔우는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따라가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사랑하신단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게 첫 스타트고요. 근데 요 정체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든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 단계가 주님의 제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단계가, 이거는 배우는 단계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 단계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이 주는 대로 받아만 먹어야 돼요. 받는 거고, 이 주님의 제자는 여기에 적극성이 붙어요. 이제 적극성이 붙어갖고 내가 따라 살아야겠지 하고 맨날 애쓰고 노력하면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는 게 주님의 제자예요. 시행착오를 거치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 했다가 또 엉터리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여전히 약해요. 네, 약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가 맞고, 이 제자들을 볼 때는 사도 혹은 하나님의 종. 요 단계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야말로 여기서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제자 때는 말씀을 배우는데, 이 제자 단계는 성령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얘들이 사도가 된 결정적인 이 촉매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말씀과 3년 동안의 말씀과 하늘의 성령이 만나면서 사도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가 됐을 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정확하게 내가 예수께서 했던 일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게 종의 단계예요.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2가지만 얘기하는데 이 3단계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식 갖고 있고요. 이 3가지는 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목사들이 그거는 말 잘못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되게 자유의지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 마음대로 해요, 사실상. 그런데 이 종의 단계는요, 굳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야 될 단계가 이까지 가야 돼요, 사실상. 이까지.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주의 종이다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신앙에는 주의 종십, 서번트십이 가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단계까지. 안 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릎을 꿇는 단계, 이 종의 단계까지 갔을 때가 사실 깊이가 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는 당연히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저는 이 단계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집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했어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예, 어제 우리 교구모임이었거든요.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마지막 광고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뭐 광고할 거 있으세요? 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는 저기 4강 목차가 있으시죠? 목차. 다음 주는 뭐더라? 예. 다음 주에는 치유 사역인데요. 치유 사역을 2주를 하거든요. 하는데 치유 사역이 예수님이 2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맞닥뜨린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서가 말하는지, 복음서에서 귀신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 같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